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맛있는 교회는 평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울은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의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앞으로 자신이 풀어가야 할 내용과 행동이 오로지 그분의 종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일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자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한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들에게 반드시 소망이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이제까지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걸쳐서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은 4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근거 있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지도자가 태어났든지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속된 제국들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여 선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 보이지 않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맛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세울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과 사역,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통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2제자와 달리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그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 이들도 자신처럼 예수를 믿고 그분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성육신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너희 역시 나처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을 뿐 아니라 믿은 너희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직접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로마 성도들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 주시길 축복하며 다른 서신서에 비해 길다 하면 길다 할 수 있는 인사말을 7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참으로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들을 감히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읽으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임을 확인하고 그 복음의 넓고 깊은 은혜를 깨달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